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다른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 일들이에요. 예. 자신이 사랑을 느낀다. 이럴 때부터 변화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서부터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사람은 사랑받을 때 형통해요.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예, 사랑을 느끼는 감정을 세상에서는 이 단어로 표현해요. 희노애락이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 희노애락이다. 이 말은 뭐예요? 기쁠희, 노할로, 사랑의, 예, 낙자는 즐거울 낙자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수천만 가지도 더 됩니다. 근데 그거를 참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쁘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감정이야. 좋다는 감정. 그죠? 예, 기쁘다는 얘기는 가치 있는 것이 이게 좋은 거고, 보람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게 좋다는 거거든.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기쁨. 그죠? 여기에 이웃사촌 같은 말이 즐거움이거든. 그죠? 예, 좋아. 내가 그거 하는 게 좋아. 이거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은 밤새도록 합니다. 날이 새도록 해요. 내일 회사 출근해야 된대도 해. 그거 잘려도 이건 해. 참 희한한 거죠. 왜? 즐거운 일 하면 기쁘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 이건 사천간이다. 예.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도 좋은 거야. 재밌어. 힘이 생겨. 이것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감정을 느낄 때, 희노애락의 감정이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엉뚱한 소스를 가지고 희노애락을 느끼면 그게 뭐가 되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 마약이라고 하는 거. 이런 원인,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은요, 그 다음에는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패망이 와요. 자기 몸을 불 속에서 조금씩 불태워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희노애락, 좋은 소스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에서 희노애락의 소스를 받아서 기쁘다. 그 사람의 다음은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오는 곳은 노할 데가 없어. 엉뚱한 데에서 노해. 그죠? 자, 그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의 사랑에 동조한 사람까지 망해. 점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쁨을 느껴야 된다. 정상적인 노함이 있어야 된다. 정상적인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오느냐? 이 사랑 안에 이게 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하면 노함도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에요. 즐거움 또한 그 사람에게 에너지입니다. 기쁨 또한 그에게 엄청난 위대한 힘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두 구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증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나는 정말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지금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나?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일이든지 인격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나? 이 질문을 던져서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나는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게 어떤 거냐? 첫 번째, 말을 지킨다. 말을 지킨다. 예, 내가 한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꽃 갖다 주고 뭐하고 밤 싸주고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기술자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건 또 안 지켜요. 담배 끊으세요. 그리고 이상한 짓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고 날마다 꽃만 사다 줘. 말을 지킨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증거가 나온다.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신다. 자기의 마음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증거예요, 그게. 세 번째,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그와 함께 그 거처로 함께 간다라고 말하죠. 그래요. 이 얘기는 우리라고 하는 거. 너하고 나하고 같이 말할 때 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살아 거쳐. 같이 사는 것.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듣고요, 생각하고요, 지키고요, 주님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저 사람에게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바뀌어져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할까? 이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너도 나같이 변화돼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 속에서 제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는데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럴 일 없어요. 저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 전달돼야만 그게 연결이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을 끊는 짓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맡기고 다치고 꼬이고 매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못 듣게 하고 방해하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십시오. 자, 상대방에 나오고 끊게 만드는 짓이 어떤 거냐? 자꾸 무시를 해요. 무시. 아닌데요? 아닌 게 아니야. 내가 너가 싫어. 너가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으로 확증하게 해요. 뭘까요? 내가 얘기할 때마다 딴짓을 해. 내가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지? 이러고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몰라?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행동일까요? 무시이면서요. 모욕입니다. 이걸 받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질 못해요.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몰라. 그런데 날마다 달라고 그래. 그거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가 들었냐면 지금 줘서는 안 돼요. 그것을 듣고서 고치라고 하는 말이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못 돌아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말을 지키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 스타트예요. 자, 시편 1편 1절 2절.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도 될까요? 여러분과 내가 합의 보면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바꿔도 될까요? 그렇죠.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한테는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잎사귀 나고 줄기 솟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시절을 쫓아. 저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고통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가라고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어플리케이션,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에다 익히는 때예요.
뒹구는 거예요. 그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청년기다. 이해가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것 같은 거다.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데 길가 돌짝 가시던 불밭은 씨가 안 심겨. 왜 안 심겨요? 나한텐 씨를 안 주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씨가 떨어져도 뺏기고 뿌리를 못 내리고 그 속에 잠깐 있다가 그게 세상에 녹아버려. 타버려. 썩어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것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뭐예요?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스타트는 지키기 전에 심겨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경청이에요. 경청.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경청. 저 사람이 나를 귀중히 여기나? 이 말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존중하고 듣는 거예요. 배우려고 듣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듣는 거예요. 그 자세를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그게 원천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처음 시작서부터 말을 했는데 이러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무시다는 거예요. 아주 빨리 끝내. 모욕이라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이해가 됩니까? 말을 하는데 자꾸 안 들어. 들어야 될 만한 분인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안 듣는 것은 청년의 때, 신앙의 때에 그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말을 경청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경청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에 담아놔야 돼요. 지키기 전에 생각에 안 담겼는데 그거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에? 좋은 얘기는 들었어요. 네, 알았어요. 했는데 어떻게? 강감무소식, 함흥차사. 이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가 깨닫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른 어떤 행동보다 사랑의 고백은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들으면 죽는 소리를 해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구멍부터 막아야지. 두면 또 주면 또 이거 다 쏟아버릴 건데 근데 쏟아버리고서는요 사람이 돌이키면 큰 애예요. 근데 원망만 해.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너무 괴로워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사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때에 사랑할 만한 것을 내가 귀중히 시간을 쓰고 쫓아다닐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등불이 돼요. 귀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지냈냐라고 하는 것이 때가 와요. 아멘. 자, 이렇게 듣고 생각에 담고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종의를 해놨죠. 어떤 사람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도 사랑하신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오소리티라고 하는 거, 그 권위가 서요. 저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점점 성숙해지면 항상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키려고 하십시오. 들으려고 하시고 생각에 담으려고 하시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나도 저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러면 좋아하시겠지. 우리는 자꾸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안 듣고 지가 사랑하는 걸 사랑했다고 나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상담을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런 얘기도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치료 다 합니다. 구원하세요. 근데 못할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건 모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의 왕이었던 당신이 세웠던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울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는 안 듣고 뭐에 집착을 하냐? 제사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줬어요. 그때 사무엘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합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죠. 먼저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듣지는 않고 뭐부터 해요? 제사부터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안 된 사람은 그거를 주님이 바꾸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어요. 자, 세계명.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합니까? 그 사랑이 어떤 겁니까? 자꾸 옆에 사람 사랑하라고 아끼고 교회 떠나지 못하게 예배당 안 나오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해야 될 사랑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 그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 이것이 앞서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든지 다 아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점점 더 자기 유익과 돈을 섬기는 때이기 때문에 그 일도 잘 안 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그렇게 하자고 하면 동의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웁시다. 다 안 믿어도 도와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 말씀을 듣고 그에게도 들려주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나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걸 지켜 사는 게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제자로서 하게 되는 것이다. 참 제자로서 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참된 제자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이걸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높낮이가 있어요. 크기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제일 그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 듣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가하면서 아멘만 쓰지 말아라. 그게 느꼈던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한 걸 자꾸 올려주세요. 우리 카톡방은 이게 인큐베이터예요. 거기서 배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 예,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했던 걸 거기다 올려놔보세요. 따라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쓰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정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도 또 정리하면서 그렇게 해봐라. 그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얘기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증명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나타내심이 매일매일 한 주간 큰 증거들을 보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